할렐루야. 인생을 살아다 보면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인생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당장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도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한쪽 가치관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견제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거의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국마다 유혹의 지뢰밭을 걸어간 것 같은 아슬아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될지 결단해야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데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혹은 인생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화가이면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죠.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런 명화뿐만이 아니라 다윗상 아주 이런 조각을 했었던 미켈란젤로, 이 사람에게는 베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베르톨도가 지금 14살짜리인 미켈란젤로가 갖고 있는 놀라운 예술적인 재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야,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당연히 네,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그래, 미켈란젤로야,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단다. 내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지를 분명히 결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술집 안에 바깥에 아주 화려한 나상, 벌거벗은 그런 조각상들,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게 하고 그 다음엔 다시 동네에 있는 성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미켈란젤로는 밝은 미소로 웃고 있는 천사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야, 술집에 있는 그 아름다운 조각도 봤고 성당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도 보았는데 이 두 조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예,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지만 하나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 잘 봤다. 그러면 너는 너의 재능과 재주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다시 대답합니다. 예,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래, 일생 동안 너의 재주와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거라.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사명,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수고했을 때 미켈란젤로, 영감이 있는 화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자기의 예술적인 재능으로 드러내는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술, 시간과 물질, 이것을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것을 정하고 살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의 가치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오셨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 것들에 붙잡혀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혀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고백들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동시에 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서 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붙잡히느냐, 누굴 나의 주인으로 삼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다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들이 붙잡았던 혹은 붙잡혔던 것 하나같이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귀신의 영에 붙잡혀 사는 한 가련한 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신분은 종입니다. 남의 집에 매여서 사는 노예, 종의 신분, 그것만 갖고도 불쌍하고 가련한데 이 여자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점을 치는 귀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귀신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이 보는 세계, 귀신의 세계입니다. 귀신의 말을 듣게 되고 귀신이 하라고 한 말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런 귀신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위 그 무속신앙 발상지는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도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근데 지금은 이 무당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근데 우리나라의 무속인 숫자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1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속인 숫자고 그래요. 무속인이라고 하고 역술인, 법사, 보살 여러 가지로 호칭이 되어지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고 100만 명은 될 거다 그럽니다. 이건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0배,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국민일보가 2018년 6월 22일 미스전 라이프 섹션에 운세에 기대셨나요? 믿음의 기둥을 세우세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무속신앙 보존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 한국역술인협회, 여기에 따르면 현재 두 단체에 가입된 회원수가 각각 30만 명. 그래서 비회원까지 추사하면 무당과 역술인 전체가 100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술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점을 치면은 복채를 내고 또 굿을 하면은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 최소가 4조 원, 최대가 6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조선일보에서도 그 비슷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는 같은 얘기를 하면서 11년 전과 비교했는데 11년 전인 2006년 이 대한경신연합회 가입한 무당 약 14만 명, 역술인연합회 가입한 역술인 20만 명. 그런데 10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회원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만 명이 될 거다.
두 개 신문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끝났지만 대선 전국에서도 무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슨 건진법사가 선거 캠프에 확 핵심이 되어서 좌지우지한다.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썼는데 무속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서도 청와대는 죽어도 안 들어간다 고집하는데 그 이유가 청와대는 터가 좋지 않다. 이런 무속인의 말 때문이다.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만 명 가까운 무속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홍익대 앞에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아예 점집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점집들이 줄줄이 서 있는 거리가 아예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인데 점집거리 거기에 있대요. 이런 점쟁이나 무당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에 묶이다 보니 이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손 없는 날 골라가야 돼. 집에서 못 하나 박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장 담그는 날도, 결혼 날짜도 편안히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좀 어이없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유전자 분석, 우주 탐험,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비과학적인 무속신앙이 가만히 보면 일반 국민의 삶 속에 아주 강하게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무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전업체인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 4명 중에 1명은 점을 본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5%죠. 사실 천주교인들은 39%가 점 본 적이 있다. 불교인들은 62%가 점 본 적이 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4명 중에 1명은 개신교인들 가운데도 점을 본 적이 있다. 귀신의 영에 붙잡힌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점이나 관상, 사주팔자, 귀신의 영에 인생이 묶여 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하라는 얘기. 그럴 때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진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헛된 영, 거짓된 영에 묶여있던 모든 것 풀어 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물질에 붙잡힌 사람,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물질에 붙잡힌 사람들,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이 비참한 한 인생, 귀신에 붙들려 사는 여인, 미친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멀었던 그 여종의 주인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까지 이 여자를 통하여서 수익을 얻었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 수익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발대발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에게 여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저 돈 버는 기계, 돈 버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돈에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6절 보면은 주인들,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돈과 물질에만 두고 살고 있습니다.
돈의 은임으로 가치와 존재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급에 놨어요.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재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신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강력한 신이냐? 하나님과 비교가 되어질 만큼 강한 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돈 앞에 그렇게 무력한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돈 안에 이런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까지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 거기서 보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돈 앞에 친구도 없습니다. 돈 앞에 자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해서 그 돈. 여러분, 청문회 한 과정 속에서 계속 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국무총리다 아니면 장관 정도 추천될 정도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 문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돈의 의력을 빌리기 위하여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운명을 돈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헌신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헌신은 물질의 헌신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물질 앞에 깨끗한 사람이 진정 깨끗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포기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마의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제주도에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전사님으로 거기서 있는데, 이분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션을 운영하는 목적이 선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하시면서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무료로 방을 내어드립니다. 목사님들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미안해 하니까 그냥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목사님들 거기 기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둘이 갈 때는 자주 그곳에 머무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초등학교 때 광림교회 청년들이 거기에 전도를 나왔대요. 자기 마을에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커서도 계속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제주도라고 하는 것이 미신이 굉장히 많은 곳 아닙니까? 아버지가 너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 집 호적에서 너 파내겠다 그러셨대요. 이런 호적을 파낸다는 얘기는 재산 상속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 이제 우리 집안에서 떠났으니까 자식으로 인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예수 믿으려면 모든 재산 포기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전사님이 난 예수 포기할 수 없다. 이걸 제주도에서 이 인천까지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면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물질이든지 가족이든지 다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분 남편이 제주 명품 쑥보리 빵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저런 가게인데, 전국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 너무 주문이 많아서 공급하지, 그 주문한 거 다 대질 못할 정도래. 아들에게 분점을 내줬는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끌어모으고 있대. 이 전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은 그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것으로 선교하며 나누며 살겠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 쉴 수 있도록 펜션을 제공해드리고 또 목회자들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계획한 것이 시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살던 집이 있대요. 그 집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센터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도 읽고, 또 이분이 이제 이 뜨개질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갖고서 지역 사람들 오게 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하여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들처럼 물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거기에 붙들려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삶이 나옵니까? 편견과 전통에 붙잡혀 살아가는 로마의 상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23절까지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에 의하여 끌려온 바울을 향하여 이 고소한 사람들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상관들이, 로마 사람들이 고소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정말 그 말이 옳으냐 그러냐 따질 것도 없이 바로 한 일이, 바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기 편개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고정관념, 선입관에 매이게 되다 보니, 여러분, 재판관 그러면 가장 냉정하고 공정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소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전통 집착증 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전통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한 좋은 전통은 잘 지켜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좋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포구의 선택에 굿을 하는데 배가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 4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전교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못 드렸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까? 좋은 전통입니까? 이런 것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주의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서는 전통이 복음과 진리를 대신합니다. 전통이 말씀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끄떡이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 옛날 잘할 때는 이랬었다. 특히 남자들, 우리 군대 생활했을 때는 이랬었다. 입만 벌렸다면 과거의 근거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 전통에 매이다 보면 창조적인 진보가 아니라 분열과 다툼만 있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강단 바닥에 카페트를 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녹색으로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토의를 하는데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이고 또 성령의 색깔도 빨간색이니까 당연히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편 사람은 녹색이 희망의 색깔이요, 새로운 미래의 색깔이요, 성장의 색깔이다, 또 눈에 피곤하지 않은 게 녹색이다, 그러니까 녹색으로 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그룹의 주장 결국 싸움으로 커졌고 끝내는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는 사람들 나가서 빨간 십자가에 빨간 카펫을 깐 교회를 세웠고,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는 사람들
녹색 카펫을 깔고 교회 이름도 늘 푸른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 강단을 빨간색으로 까느냐 파란색으로 까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코피 떠지게 싸우는 일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전통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긍정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 의무감과 책임에 붙잡혀 사는 간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솔직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이 최고입니다. 명예에 매인 사람, 지식과 편견에 매인 사람, 죄의 종이 된 사람,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 얼마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세상 것에 붙들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서 세상을 떠나니까 전국적으로 담배 매상고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이 되기 전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담배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이면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과 매여있는 삶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딴 일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했으면 상을 주셔야 되지. 감옥에서 이 고생 웬일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도 한때는 세상의 것들에 매여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면 그가 예수님께 붙잡히게 된 이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가문, 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유학자의 수제자, 또 사회적인 활동 능력, 윤리적인 그런 깨끗함,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성공이 보장되게 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사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수 중심의 가치관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에 800만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5천만 모든 백성이 다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이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치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10대는 사랑에 붙잡히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히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붙잡히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붙잡히고 50대는 권세에 붙잡히고 60대는 명예에 붙잡힌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 붙잡혀 사는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붙잡혀 살아야 된다면 바른 곳에 붙잡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중심의 가치관에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던 헛된 가치관들,
썩어 없어질 것들, 허황된 것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만 붙들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 기대대로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 비전에 붙들려 사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주의 은혜로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린 삶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있습니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